샬롬. 샬롬. 여러분 부천지구 온라인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야. 우리 서로 보이진 않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믿기지 않는 현실에 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을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3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살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함께 채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부천지구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옆에 누가 있거나 뭐 가족이 있거나 없으면 자기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좌우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카메라에는 아마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기 또 회관에 늘 그러하듯이 우리 수고하고 있는 총장들과 예배팀 오늘은 또 멋진 우리 성공회대 대표 순장님이랑 또 우리 수만이 생겼다고 만나자마자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우리 성공회대 지훈 순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얼마 전에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랑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장로님, 그분이 이제 원로 장로님, 80이 넘은 분입니다. 장로님 참 신기하죠. 신학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신학기를 보내본 것이 제가 CCC 간사로서 20년 동안 심지어 학창시절까지 하면은 뭐 27, 8년 이렇게 조용한 신학기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또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홍 목사님, 나는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주일에 교배를 안 나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대부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80평생 처음이요, 처음. 그런데, 참, 무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상 초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어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수현 순양 어떤 감정이 들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요. 우리 지은 순양 어때요?
막막합니까? 이렇게 좀 서로 소통하면서 하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그런 두려움, 막막함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처지가 너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4절을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를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이 구절이 뭐냐면 4절 끄트머리에 있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때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교수님한테 못 듣게 되고 또 예배를 못하고 함께 만나서 짝기도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같이 떡볶이도 먹고 막 김밥도 먹고 끝나고 캠별로 모이고 막 둘러서서 그게 벌써 먼 추억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꼭 그와 같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 강 앞에 서 있어요. 강 이름이 뭘까요? 무슨 두만강? 그래요. 그렇지.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줄줄 흐르기는 해. 하지만 어때요? 거기에는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가나안 7족속 퀴즈 누가 있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주세요. 무슨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우리 진수 순장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또 뭐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외우고 있었네. 그래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 기골이 장대한 가나 족속과 같은 거인들이 철 병거를 거느리고 요새로 장악하고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오기는 왔지만 그들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가나안을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고 아낙 족속이 있고, 이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싸움,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 흡사해요. 두려움, 막막함, 무서움.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도 꼭 같이 이 상황 앞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 물론 이 시대,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랑 우리 사이랑 한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퀴즈. 이때가 아마 언제야? BC야? AD야? BC죠. BC. BC 약 한 1500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시간적 간극이 한 얼마냐? 3500년. 빠르네, 훌륭해. 3500년의 간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인 전투하게 승리하게 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처음 걸어가는 인생의 전투에서, 여정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도 다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거룩하자.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자, 같이 읽어주니까 제가 참 힘이 납니다.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뭘 해라 주문하십니까? 병력을 보강해라, 전열을 가다듬어라, 무기를 더 구매해라, 이런 주문을 한 것이 아니고 뭐야? 너희는 성결하라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영적 전투를 앞두고 무기를 준비하고 병력을 준비하고 이런 요구가 아니라 성결, 거룩을 요구하셨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결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5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야? 여러분,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성결하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 대사를 행하셨도다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낸다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캠퍼스의 순모임 너무 어렵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캠퍼스의 부흥, 무브먼트 에브리웨어, 나의 삶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우리 캠퍼스의 부흥, 우리 학과의 부흥,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원합니까? 네. 아멘. 목소리가 조금 아멘. 여러분 원합니까? 아멘. 지금 막 혀가 흔들리는데 우리는 다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마음을 억지로 예수님 영접받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의 물을 임의로 움직이듯이, 보가 뭐야? 보가 연못. 보자기 아니죠. 그렇죠. 연못, 보자기, 저수지의 물을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뭐 치킨, 프링클 그거 한다고 움직입니까? 그것만 먹고 또 이렇게 튀는 애 또 있을 수 있죠. 귀여워요, 예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의 첫 번째,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첫 번째 키, 원리는 뭐냐? 성결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성결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다음 장에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요한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혹시 뭘까요? 맞춰보세요. 오, 우리 소윤수의 박수.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보세요.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할례는 하나보다 하지만 이제 견고한 요새에 그 대적들이 있는 그 앞에서 싸움을 벌일 한국에 그 싸움 직전에 뭘 행했다?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계 포피를 90돌로 자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포경수저 같은 거 해본 경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대요. 무슨 양이 조금 아프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대요. 많이 아파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도 최소한 은성사님 그렇죠. 일주일 정도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어때?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한다. 그것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당장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고 이 누워 있으면은 일주일 정도 있으면 진짜 쳐들으면 다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야?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명하신다. 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랬냐?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라는 거는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표식을 그들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할례가 맞춰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식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세례로 연결해요. 아, 너무 기쁩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가 되는데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그 세례의 의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투를 앞두고 할례, 세례를 명하신 것은 뭐냐? 너희는 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표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기기 원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의 의미와 정신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 어쩌면 신학기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 간사님들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그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키는 뭐야? 성결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간사님, 솔직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거룩해라, 성결해라 너무 마음에 찔립니다. 너무 와닿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3월, 4월 되도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혹도 많고 자꾸 큐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줌으로 하면서 자꾸 불러 모으는데 이게 아침에 8시, 9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제 3시, 4시 잤으니까. 아마 여기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그런 공간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을 명하셨는데 잘 안 돼요, 간사님.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성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없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예,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공동개혁 시대에 루터하고 여러분 에라스무스 들어봤습니까? 에라스무스 인본주의자인 카톨릭 사제이기도 하고 훌륭한 분인데 에라스무스가 논쟁을 했어요. 에라스무스가 루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루터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했다면 우리한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에라스무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정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No.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명령한 것은 우리한테 그 일을,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왜 명령했다? 우리한테는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은 이 부패한 죄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번번이 자각시키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용도가 뭐냐? 우리를, 율법의 힘으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구나. 우리를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그래서 루터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노예의지라는 책이에요. 노예의지가 뭐냐? 나는 내 자유롭게 마음껏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가 다 어디로 수렴해 간다? 죄를 향해서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다 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율법이 폭로하고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율법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러 왔다 말씀하세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칼빈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할 수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부패했다 말합니다. 그것이 루터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칼빈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아 그래, 어쩐지 내가 계속 죄 짓는 거 봤는데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 정리가 되네요, 간사님. 급 위로가 됩니다. 근데 간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막 코로나로 힘들어한 분들 생필품도 보내주고 또 뭐 할머니 짐도 들어주고 뭐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제 삶을 보니까 저도 자꾸 전적 부패 하시는데 저도 가끔 내 집 이렇게 방 청소도 하고 엄마 설거지도 어제는 도와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경은 말하느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을 곳이 없어. 그런데 언뜻 착한 일을 해. 왜 그럴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좋은 것이 나온 것은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착한 일 한 거,
생필품 보내주고 법 집행하고 문화, 질서, 그건 뭡니까? 그것을 일반 은총이다. 코먼 그레이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민법, 정의, 국가, 정부, 경찰, 문화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서는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총을 통하여서 의인을 방출하고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길이 있죠. 궁금합니까? 네.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길이 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율법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헤비메이트가 아니라,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습관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뚝심도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우리의 자신을 이끌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는 순간 휘장 위로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새로운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거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시편 103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얼마나 멀어요? 동이랑 서는 끝과 끝인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과를 내가 옮기겠다. 너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결과 거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은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시도 설 수 없는 전적으로 연약한 죄인이오니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오만 음탕하고 더럽고 비열한 생각들, 내 마음 속에, 내 의지 속에 주님의 보혈로 나의 의지를 총괄갱신, 전폭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가의 고백이 사랑을 우리 부천지구 형제 자매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성분, 그 훌륭한 다윗이 와우. 예. 이 핸드폰이 너무 영리합니다. 훌륭한 다윗이 했더니 이 슈리가
훌륭한 다윗은 연락처가 없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훌륭한 다윗이 놀랍습니다. 우리처럼 밤 늦게 자고 왕이 되고 나서 좀 게을러졌어. 사무엘하 보니까 아침 늦게 일어났어요. 그날 큐티도 못했는지 줌 이런 데 숨모임도 못하고 큐티 모임도 못하고 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이 창문 사이로 여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샤워하는 거 볼 수도 있죠. 한번 보고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가까이 가고 문을 열고 또 좀 멀리서 보고 가만히 생각하고는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 봐라.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간음을 하는 거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뭐 스토리가 길지만 그 남편을 죽이게 합니다. 간음죄, 살인교사죄, 뭐 살인죄.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죄를 지은 후에 시를 썼는데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는 이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결한 삶에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어가시는 것, 빼앗아 가시는 것이 있다. 뭘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심령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짓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 성령의 친밀한 친교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내팽개치진 않아요.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첫사랑이 이제는 무덤덤해요. 양심에 두꺼운 굳은 살이 새긴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뭐가 상실합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일을 해도 사역을 해도 모든 사역이 다 말 그대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전에 주님과의 첫사랑과 달콤한 친교 속에서는 하는 일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매너리즘이 되고 귀찮아지고 왜 자꾸 총순장님은 자꾸 불러내냐? 또 모이게 하냐? 아, 간사님 왜 몇 번째 연락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 뭐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뭔 일을 순장님이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 없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있는데 그것들이 빼앗기게 되더라. 거룩을 상실하게 될 때, 성결한 삶을 상실하게 될 때 이 무수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택과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때는 언제냐?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때는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총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성령의 임재를 빼앗아가지 마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비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일어나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리더의 헌신입니다. 리더의 헌신입니다. 네, 발음이 좋은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리더의 헌신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우리 스크린에도 말씀이 뜰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배열 줄을 잘 세우는데 제일 앞에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누가 앞장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죠. 그 뒤를 누가 따르는 겁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리더가 먼저 헌신하는 거. 그 밑에 8절을 보세요. 8절 제가 읽어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지금 요단물은 그 밑에 나오지만 이 모맥이 거두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찰망찰망 넘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발을 담그는 이 도전, 무서운 도전이죠. 제일 먼저 이 발을 여기 지금 담글까 말까 이게 이 시퍼런 물에 몸을 넣는다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조금 무서워, 많이 무서워? 많이 무서워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무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 제사장, 리더가 헌신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이제 순장님들이니까 대표 누난들, 우리 순장님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순원이 생겼을 때 전도 모임 갈 때 어때요? 야, 순장님이 전도할 텐데 옆에서 보고 있어. 어? 기도해줘. 보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순장님 하는 거 잘 봐.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어때? 마음은 나도 그래. 나도 마음은 어때? 이상한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될까?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나? 야, 마치 백조 겉은 태연하고 아주 내가 잘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막 물 밑에서는 발이 막 이런 것처럼 마음속으로는 이 5만 가지 근심이 가득해서 순원들 앞장서 가는 것이 그게 우리 리더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리더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리더의 헌신이 그 클라이막스, 정점이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저는 17절에서 읽지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러분이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들어서자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졌으니까 마른 땅처럼 됐어. 그 갈라졌는데 지금 순서가 제일 먼저 이제 앞에 제사장들이 왔는데 순서대로 치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제일 먼저 가고 뒤에 꽁무니를 따라와야 될 텐데 제사장들이 어쩌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가만히 서 있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제사장들이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모든 백성들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뭘 붙잡고?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이 캠퍼스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방향을 제시할 때 먼저 고민하고 먼저 걱정하는 그 고민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총장들 보세요. 제가 거의 예배 시간 맞춰서 오지만 한두 시간씩 먼저 와서 어때요? 응? 뭐 떨어져서 괜찮아? 괜찮아. 잘 목소리 들리는 거 맞죠? 네, 제가 저기 하면은 자꾸 집중이 저기 돼서. 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우리 이렇게 총장들이 다 세팅하고, 또 끝나면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야지. 가 아니고 어때요? 다 끝날 때 우리 양문교에서 예배 드릴 때 떠올려 보세요. 다 끝날 때 다들 캔모하고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할 때 정리하고 짐 다 씻고 화장실 쓰레기까지, 우리 심지어 총무수장님 화장실 쓰레기 다 해서 묶어서 우리 총단들이 남아서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 채플이 끝나면은 곧장 우리 간사님한테, 우리 총단 또 대표단 소장님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순장님 너무 멋져요. 요새 순장님 최고. 그런 일반적인 칭찬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좀 구체적인 칭찬을 담아서 요새 순장님은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멋져요. 그렇게 꼭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헌신된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견고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민족이든 리더가 솔선하고 섬기고 먼저 손해보고 헌신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죠. 마음이 모이죠. 그러나 리더가 자기 것 챙기고 자기 것 먼저 하고 자기 것을, 이익을 챙기다 보면은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뭐 리더도 저러는데 뭐 지가 얘기해놓고 지도 안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오늘 너무나 멋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이 건널 때까지 끝까지 헌신한 그 리더처럼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 리더의 헌신이다. 그 리더는 간사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총순장, 대표순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순장이 다 리더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내가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솔선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솔선수범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신의 믿음을 타고 영적 전투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적의 조건 3가지 얘기했는데요. 혹시 기억합니까? 첫째 뭐야?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마지막이? 그렇죠. 다들 기억하네요. 놀랍습니다. 다 기억해요. 오늘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제가 2가지 얘기했어요. 뭐 해라? 성결하라. 또 누구의 헌신? 리더의 헌신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결과 헌신 필요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는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뭐하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이 3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도표로 그리면 제일 위에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구? 누구? 제사장 위에 누구? 왕? 그렇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읽고 있죠?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누가 앞장서라?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 이 질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는 영적 질서가 있게 마련이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백성들보다 제사장들 중에 더 인품이 100% 훌륭하다, 보장이 없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순장님이, 나보다 위에 있는 리더가 더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과에서 교수님이, 여러분 과대표가 나보다 완벽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위에 두신 것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리더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복의 표현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들을 잘 세워놓으셨는데,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처음 싸우는 전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건은 35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무려 3500년을 뛰어넘어서 코로나 앞에 직면해 있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전열을 가다듬고 거룩하자, 헌신하자, 순종하자, 그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이 시간에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무너진 것, 내 삶에 연약한 것, 하나님 거룩한 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 깨어진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무너진 내 삶, 구원의 심령,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달콤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사오니 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 싸움에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수 있도록 지켜서 주셨으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와 지혜의 능력을 여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지켜서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번번이 넘어가고 번번이 실패하는 것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 모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복음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니 주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있는데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의 모습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온라인 모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늘어난 혼자 있는 시간으로 무너지는 모습, 날이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기 위한 정결함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한 요단강과 같이 눈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들 속에서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이끄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질 끊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입생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느덧 3월이 지나 4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 갈 수 없고 신입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힘써 사역하는 순장님들이 있음에 감사드립시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을 20학번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새학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닫혀가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만남을 통해 영혼들이 공동체에 잘 접붙임되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신입생 사역과 20학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이 땅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을 모두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행하기를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욕구 해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며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이 자신을 귀히 여긴 것 같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지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온 국민과 나라가 혼란스럽고 모이기가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낮고 작은 자이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소서. 모이는 시간보다 개인의 시간이 늘어남으로 우리 안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연약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소서. 신입생 사역과 순모임을 이끄는 우리 순장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억하여 주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며 기대했던 캠퍼스 생활과 다른 생활에 낙심하고 있을 20학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닫혀가는 마음을 열어주사 선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무너지고 병든 모습들, 악하고 타락된 모습들을 모두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속히 치유하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던 호세아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후 순서에 드려질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물질들이 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알맞은 곳에 사용하여 주소서. 이후 있을 남은 순서와 예배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같이 이루어가는 23대 총단 총무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고은상 순장입니다. 고은상생 사랑합니다.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공주연 순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부천 CCC 지구체플은 여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체플은 매주 목요일 6시에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6시 체플이니 늦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들려주세요. 공원 시간입니다. 홍금은 계좌를 이용해주세요. 계좌는 댓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전국 기도체인이 2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CCC 기도체인이 있습니다. 매일 지구별로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부천지구 시는 되어보아요. 미션업은 광고입니다. 미션업은 집중주간은 마무리되었지만 주변의 신입생들을 각 캠퍼스에 소개해주세요. 신입생 친구들이 각자의 캠퍼스 CCC에 참여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해요. 네, 채플 사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채플에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부천지구 순정방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이 제공됩니다. 단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의 이 등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 화면만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영상도 환영입니다. 순정방이 없으신 순원분들은 각 부채에 각 엄마 아빠 순장님께 보내요. 엄마 아빠 순장님이 대신 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환영의 시간입니다. 역시 지금 온라인 체프를 함께 처음 드리고 있는 20학번 새내기 순원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혹시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남겨주세요. 캠퍼스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연락해 주셔서 댓글로 한 번만 자기소개 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오, 캠퍼스
혹시 캠퍼스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퍼스와 학번과 전공 이렇게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구별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형제 자매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서울신대 윤효인 형제 스님입니다. 자매 스님이시군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성모예대 20학번 IT 융합자율학교 자매인데요. 진 김진 친구 저번에 봤는데 환영합니다. 혹시 더 없으실까요? 다시 채플을 드리고 있는 20학번 회원분들. 현준 친구 이거 20학번 맞나요? 네, 장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축복합니다. 환영해요. 네, 그러면 구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승리!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든 그리스도를 심어! 힘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의 푸르푸른! 이 땅의 푸르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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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미래의 리더를 세우는! 미래의 리더를 세우는
신입생 두 분 너무 환영합니다. 서울신대 마이크 되는 거죠? 네, 서울신대 문효인 우리 친구, 또 성공회대 김지인, 예, 두 분 자매들 너무 환영하고요. 한번 식사라도 꼭 하고 싶은데, 예, 한번 아마 간사님이 밥 사주겠다고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요. 좋은 시간, 좋은 교제 더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또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성결과 헌신과 순종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천 CCC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제 출석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빼주세요. 자, 가톨릭대 출첵 가톨릭대 오셨죠? 댓글로 출석했습니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다음은 부천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 네, 부천대 많이 오셨네요. 부천대. 자. 허리 아파. 신내, 서울신내 오셨습니까? 네, 서울신내. 출석 체크해 주세요. 네, 우리 성공회대 오셨습니까? 성공회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세션으로 많이 섬겨주셨어요. 네, 유한대 마지막으로 유한대 오셨습니까? 많이 오셨죠? 안녕. 진영생들 계세요. 네, 서기 순장님들께서 잘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우리 지훈 순장님도 오늘 오셔서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 순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잠깐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 마이크 길이가 여기 안 되네. 진수 순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나요 요즘? 머리가 왜 이렇게 안 길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네, 머리 빨리 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희 순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과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순장님 듣자하니 옷을 굉장히 귀여운 걸 입고 오셨다고 하는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보여달라고요? 하트. 넘어가나요? 네. 자, 우리 다음은 앞머리가 많이 기셔서 거의 우기명 같으신 요셉 순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네, 저희 부천지구에는 박세로이가 있습니다. 부천의 박세로이. 이번에 머리를 새롭게 자르신 은서 순장님. 새로이 태어났다. 고세로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새로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고
죽고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 부천 최고의 형제 진영 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너무 잘 지내고 너무 가까운데요. 뭐 말한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시네요. 잘 지내요. 자, 우리 부천 최고의 자매. 끝났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노래 끝났어요. 아, 노래. 그건 안 돼요. 우리 예은 소장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집자은이 순원을 받았다고. 아 근데 지금 알바 중이에요. 아, 순원이 알바 중이라고요? 네. 토요일에 술모임 합니다. 처음 수모임인가요? 아니요. 아니. 세 번째. 세 번째 수모임. 성수야 왔니? 성수야 거기 있니? 출첵 좀 해주라. 네, 우리 지윤 신양님. 이번에 어머니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인 씨 보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 새벽에 엄마 순장님이 되었습니다. 딸 수능이 생겼는데 딸 수능이 생겼습니다. 딸 수능이 생겼는데 오늘 라이브를 보고 있어요. 진짜 짱입니다. 영상 편지 그 슬픈 부금 좀 해주시면. 제가 CC 재밌는 곳이라고 으름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CC 진짜 재밌는 곳이고요. 앞으로 제가 뭔가 말을 하는 것보다 보면서 배우길 바래요. 아, 여기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말로는 알려주지 않겠다. 알아서 커라. 네, 강하게 키우는 지윤 수장님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황 간사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속상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한번 주경기장을 빌려서 2m 간격으로 앉아서 예배를 체포를 해야 될지. 아무튼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듣자하니 간사님 오늘 보니 못 보시던 가방을 새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혹시 사신 건가요? 지난주 우리 총대표단 선물해 주신 가방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이 선물해 주신 신발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신 간사님이셨습니다. 자, 인터뷰 안 한. 주연 순장님. 주연 순장님 제가 잊고 있었네요. 자, 주연 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신대 17학번 공지연 순장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요즘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순원들과 연락도 하면서 엄청 행복한. 아직 안 받았는데. 네, 아직 매칭이 안 됐어요. 8명 중에 3명이 연락됐다고. 맞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이제 3명의 친구와 접촉을 해서 같이 CCC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만나고 싶어요. 빨리 얼굴 보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던데 여러분과 보러 갈 수 없어서 너무 슬퍼요. 벚꽃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요? 그러죠. 꽃이 여기 있는데. 여기 밖에 벚꽃 피었어요. 네, 벚꽃이 피었는데 여러분과 빨리 보고 싶습니다. 벚꽃 지기 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